자,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12절에서 27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다윗은 유다 베들렘 에브라 사람 이세라 하는 사람의 아들이었는데, 이세는 사울 당시 사람 중에 나이가 많아 늙은 사람으로서 8 아들이 있는 중 다윗은 막내라. 장성한 세 사람은 사울을 따랐고, 그 블레셋 사람이 40일을 조석으로 나와서 몸을 나타내었더라. 이 치저 10덩이를 가져다가 그들의 천부장에게 주고 내 형들의 안부를 살피고 정표를 가져오라. 다윗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양을 양지키는 자에게 맡기고 이새가 명령한 대로 가지고 가서 진영에 이른적 마침 군대가 전장에 나와서 싸우려고 고함치며 다윗이 자기의 짐을 짐 지키는 자의 손에 맡기고 군대로 달려가서 형들에게 문안하고,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며 다윗이 곁에 있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는 어제 새벽에 이스라엘을 모욕하는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알고 보면 골리앗은 다름 아닌 은혜로 시작했다가 율법으로 돌아가 버린 사울의 옛사람이었던 것이지요.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이 대적인 블레셋이 되었다는 말이기도 하고요. 그러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할 전쟁터에서 모욕만 받게 되는 것이지요. 로마서 3장 9절에서 12절입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이 죄의 종, 마귀의 종이 된 것이지요. 그렇다면 이 시대 우리의 전쟁터는 어디일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할 전쟁터요, 바로 여러분의 가정이며 직장이며 삶의 현장이지요. 여러분 스스로 한번 반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전쟁터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있는가, 아니면 모욕을 받고 있는가 말이지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엘라 골짜기의 이 전쟁터에는 골리앗을 상대할 장수가 하나도 없네요. 왜냐하면 모두가 다 치우쳐 하나님이 버린 사울의 종이 되어 있으니 말이지요. 그러니 두려움에 매여 골리앗의 모욕 소리를 듣고 있는 것이고요.
이러한 전쟁터에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한 사람이 보내집니다. 바로 소년 다윗이지요. 12절입니다. 다윗은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 이새라는 사람의 아들이었는데, 이새는 사울 당시 사람 중에 나이가 많아 늙은 사람으로서 8아들이 있는 중, 우리는 어제 새벽에 골리앗의 모습 속에 담긴 영적 의미들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다윗에 대해 깊이 있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는 유다 베들레헴 에브랏 사람입니다. 미가서 5장 2절입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이 구절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대표적인 예언입니다. 예수님의 출생지가 다윗의 출생지와 동일하네요. 물론 천년의 시간차는 있지만 말이지요. 그리고 다윗은 이새의 8아들 중 8번째 아들입니다. 성경에서 8은 7의 한 사이클이 지나고 새롭게 시작하는 첫날을 말하지요. 그래서 8번째 아들은 막내이면서 또한 새날의 장자가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구약에서 8일째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남자아이를 할례하는 일입니다. 이 할례는 육신의 죽음을 말함과 동시에 또한 새로운 시작을 말하기도 하지요.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고 그가 다시 태어나지 않습니까? 바로 아브라함으로 말이지요. 그리고 얻은 아들이 이삭입니다. 다윗의 이 모든 이야기 어디서 들어보지 않았나요? 안식 후 첫날 율법의 마침이 되시며 은혜의 시작이 되시는 분, 그리고 죽고 다시 살아나신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지요. 13절 14절 같이 봅니다. 그 장성한 세 아들은 사울을 따라 싸움에 나갔으니 싸움에 나간 세 아들의 이름은 장자 엘리압이요, 그 다음은 아비나답이요, 셋째는 삼마며, 다윗은 막내라. 장성한 세 사람은 사울을 따랐고, 장성한 세 아들은 사울을 따라 싸움에 나갔다고 하네요. 이 말은 이들이 사울에게 속했다는 뜻입니다. 사울이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바로 여호와께서 왕이 되지 못하게 버린 상태이지요. 앞장에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의 입을 통해 이 세 형제에 대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내가 그를 버렸노라.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고 했지요. 왜일까요? 바로 이들이 사울에게 속했기 때문이지요. 이 말은 이들 또한 사울처럼 율법의 의를 의지한 율법 아래에 있는 자라는 뜻이지요. 그런데 다윗은 막내로 소개를 하네요. 이 막내라는 말은 볼품없는, 아니면 꼬맹이 정도의 표현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낮게 부를 때 꼬맹이 또는 꼬마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이사야 53장 2절입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누구에 대한 예언입니까?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지요. 연한 순 같고 모양도 풍채도 없는 꼬마 같은 예수님, 다윗과 어쩌면 이렇게 닮아있지요? 정리하면 다윗에 대한 모든 묘사는 바로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40일 동안 두려움과 모욕으로부터 이 전쟁을 끝내고 이스라엘을 해방시킨 다윗, 죄와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해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인 것이지요. 은혜로 시작했다 율법으로 돌아간 사울의 옛사람이 골리앗이요, 그리고 골리앗은 바로 나의 옛사람이며 이 옛사람의 머리를 벨 사람이 바로 다윗, 곧 예수님인 것이지요. 15절입니다.
다윗은 사울에게로 왕래하며 베들레헴에서 그의 아버지의 양을 칠 때에, 우리는 16장을 공부하며 사울 왕이 악한 영에게 고통받을 때 다윗이 그를 고쳐줌으로 왕궁에서 왕의 무기를 잡는 자와 수금 타는 자로 발탁된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새에게 사람을 보내 다윗을 왕궁에 머물게 하겠다고 통보까지 사울이 했지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풀타임 잡에서 파트타임 잡으로 바뀌었네요. 이것은 사울의 성격이나 정황상 변덕을 부린 게 분명합니다. 사울의 성격을 보여주지요. 16절입니다. 그 블레셋 사람이 40일을 조석으로 나와서 몸을 나타내었더라. 40일 동안을 골리앗의 모욕을 들으며 떨고 있었던 이스라엘 군대, 어디서 많이 본 모습 아닙니까? 바로 40일간 가나안을 정탐하며 두려움에 떨었던 12 정탐꾼들의 모습이지요. 그들 또한 아낙 자손을 보며 두려워했지 않습니까? 그 아낙 자손의 후손이 바로 오늘 본문의 골리앗이고요. 또한 불순종으로 인해 광야 40년을 방황하며 고통당했던 이스라엘의 모습이기도 하지요. 골리앗으로 말미암아 당하던 두려움과 모욕을 예수님께서 공생의 시작과 함께 마귀의 거짓을 파함으로 보기 좋게 무너뜨립니다. 다윗이 골리앗의 머리를 베었듯이 말이지요. 17절입니다. 이새가 그의 아들 다윗에게 이르되 지금 내 형들을 위하여 이 볶음곡식 한 에바와 이 떡 10덩이를 가지고 진영으로 속히 가서 내 형들에게 주고. 전쟁이 끝나도 진작 끝나야 할 시간인데 아무 소식이 없으니 새 아들을 전쟁터에 내보낸 아버지 입장에서 얼마나 궁금했겠습니까? 전쟁터에서는 싸워야 이기든 지든 끝장이 날 텐데 40일 동안 모욕만 당하고 두려움의 광야만 돌고 있는 이스라엘, 그때 보내진 아들이 다윗이지요. 이새는 그에게 형들과 천부장에게 음식을 보내며 형들의 안부를 살피고 정표를 가지고 오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왜 이새는 이 위험한 일을 다윗에게 시킨 것일까요? 다윗이 놀고 있었던 것도 아니고 들에서 양을 치고 있는 그에게 그 양을 다른 사람에게 맡기면서까지 말이지요. 넷째부터 7째 아들도 있었는데 말입니다. 다윗이 다른 형제들보다 책임감 있고 믿음직해서 그랬을까요?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요. 그런데 전쟁터에서 형들의 안부를 묻고 정표까지 가지고 오라는 것을 보면 이새가 다윗을 특별히 신뢰했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형들에게 먹을 것 갖다 주고 사인 받아 오라고 한 것이니까요. 겁먹고 중간에 가다가 가지 않고 갖다 주었다고 할까?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사무엘이 다윗을 기름 부었을 때 모습을 본다면 다윗밖에 이 믿을 사람이 없다기보다는 오히려 다윗을 하찮게 여겼다는 말이 더 맞을 겁니다. 아버지마저도 하찮게 여긴 다윗, 그런데 하늘 아버지는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9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혹시 여러분 가운데 다윗 같은 분은 안 계신가요? 아무도 나에게 주목하지 않는 분 말입니다. 심지어 내 스스로 나를 봐도 초라하게 보이시는 분 말이지요.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쩌면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간절히 찾고 있는 그 사람이 바로 여러분일 수 있으니까요. 그때 전쟁터에서 형들을 문안할 때 또 골리앗이 나와 이스라엘을 모욕합니다. 25절 같이 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이 올라온 사람을 보았느냐? 참으로 이스라엘을 모욕하러 왔도다. 그를 죽이는 사람은 왕이 많은 재물로 부하게 하고 그의 딸을 그에게 주고 그 아버지의 집을 이스라엘 중에서 세금을 면제하게 하시리라. 사울 왕은 골리앗의 머리에 파격적인 포상금을 겁니다. 병사들에게는 부와 명예를 한 번에 줄 수 있는 일생일대 절호의 기회인 것이지요. 죽으면 죽으리라 한번 해볼 만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중에는 아무도 나서는 사람이 없네요. 26절입니다. 다윗이 곁에 있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그때 다윗이 이 말을 듣자 그의 심장박동이 빨라지며 뭔가 속에서 올라오지요.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먼저 그의 심장을 끓게 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때를 위함이 아닌가?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았겠다. 이 골리앗만 죽이면 인생 역전을 이루고 성공할 수 있겠구나,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또 그의 마음을 사로잡고 감동하는 것이 있었지요. 바로 성령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선포합니다.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재밌게도 다윗은 사울이 내건 포상에 대해 다시 한 번 더 확인을 하며 아주 관심을 갖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다윗의 마음속에 잠재된 두 마음을 볼 수가 있지요. 사울이 주는 부와 명예에 대한 추구와 그리고 거룩한 하나님의 마음 말이지요. 결국 다윗은 골리앗을 죽임으로 사울로부터 부와 명예를 먼저 얻고 그의 사위가 됩니다. 그런데 사울로부터 받은 부와 명예는 그에게 올무가 되고 말지요. 사울의 시기를 사게 되어 죽음의 위협으로 내몰리게 됩니다. 이 배설물과 같은 것만 이 기급 버리는 데만도 10년이 걸립니다. 광야의 도망자로 말이지요. 그래도 모세보다는 낫네요. 모세는 40년이 걸렸는데 말이지요. 사도 바울 또한 이것 버리는데 3년이 걸립니다. 예수님은요 하룻밤에 해결하지요. 겟셋마네 동산에서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도 지금의 삶이 광야와 같은 분 계신가요? 낙심하지 마시고 감사함으로 감당하십시오. 어쩌면 다윗이나 모세, 이 바울처럼 내 속에 불순물 빼는 기간인지도 모르니까요. 분명 하나님은 그분의 선하신 뜻과 그분의 시간표에 따라 우리를 이끌고 계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분의 선하신 계획을 믿고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충성함으로 그분의 뜻을 이루는 선한 청지기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새벽을 깨우신 하나님, 참으로 아버지 엘라 골짜기와 같이 모욕만 당하고 두려움만 아버지 하나님 가득한 그 전쟁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 아버지 하나님 이 두려움을 몰아내고 우리에게 참된 자유와 평강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주신 이 승리, 주님이 주신 이 은혜 안에 머물길 원합니다. 아버지는 오늘 하루 삶도 비록 우리 앞에 갖가지의 문제가 있고 내 속에서 다시 아버지 하나님 골리앗이 올라온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이 걸었던 그 십자가의 길을 걸음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우리 속에 있는 골리앗의 목을 베고 다시 한 번 더 승리의 감격, 아버지 하나님 기쁨을 누리며 그 아버지 하나님 승리를 세상에 선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새벽도 간구할 때마다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아버지 앞 내어놓게 하시고, 우리 속에 불순물이 있다면 십자가의 그 은혜로,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다시 한 번 더 정결케 하시고,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 정금 같은 믿음으로 무장되어지는 이 새벽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